서양의 실증주의 철학가였던 이 꽁트가 있는데요. 꽁트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인간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 중요하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쓴 그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권력 이동. 엘빈 토플러가 쓴 그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힘은 정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힘은 바로 널리지다, 정보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를 지배해온 그 요인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역사적으로 산업화 이전에는 이제 먹는 거였어요. 식량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그 힘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술로 바뀌게 됩니다. 기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 이런 이제 말도 유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정보죠. 정보. 이제 정보의 바다라는 이제 표현도 우리가 쓰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보의 그 엄청난 영향력과 정보의 파워,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식량에서 기술로 갔다가 이제 정보와 지식사회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지혜죠. 지혜. 인간 지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간다. 이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 현대사회, 이 세상의 문명을 살펴보면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 세속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각자와 사회 공공의 유익보다는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지혜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대와 각 개인의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되고 탐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보편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설로 수용되어졌던 모든 학설이라든가 법칙이 어느 날 갑자기 실험실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서 옛날 이론, 쓸모없는 이론이 되고 마는 것, 이것이 인생이요 인간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정불변의 진리의 체계라고 믿고 있는 그 기하학이라든가 대수학 같은 거, 물리학의 법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가정 위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인간 지혜의 그 근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래로 쌓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봉착하는 문제조차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상대적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이 세계를 구분해 보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죠.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어디 있다, 서울에 있다, 경기도에 있다, 부산에 있다, 어디 이렇게 장소에 있으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지구라는 것이 있고, 지구를 여러분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만 국한돼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거나 공상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그 결과로 획득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현상만을 분석하고 종합할 뿐이고 하늘나라 저편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인간의 순수이성이 현실계에만 작용이 되고 초월계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깨끗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왜곡되고 더러워진 이성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봐도 똑바로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정확하게 그것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흐물흐물한 거예요. 글자 자체도. 그러니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희미하게 보는 판인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 판단은 점점점 흐려진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현인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색과 학습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본질을 캐묻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또 자기의 판단만 의지하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 또 영혼의 세상, 영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인간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깨달음에 의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나오면은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것을 적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접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인간의 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부패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평신도들이 이제 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자기 친구가 목사다. 목사 흉을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내 친구가 목사인데 그렇게 짠돌이야. 돈도 안 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 목사는 돈이 어디서 나요?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목사님한테 돈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목사님이 뭐가 돈이 필요하신가? 청빈한 생활을 하시지. 근데 그 친구는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가 음식값도 안 내고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그 목사는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종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얄팍한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 목사다 그러면은 정규적인 그런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물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죠.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로서의 그런 기초를 갖춘 다음에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익혀나가는 건데 정기적인 그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비난을 받을 정도라 그러면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도 않고 신앙 생활을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생각이라는 게 엉터리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는 거야. 근거 없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비난만 하는 거죠. 남을 비난만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자꾸 흉만 보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나 비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주여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10원을 달라고 그러지 왜 구원을 자꾸 구원만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이라는 게 믿음이 연약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유혹에 빠지기 아주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에 보면 구원이 중요한 건데 구원파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구원파. 보통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구원파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단 사이비에 속한다고 그래서 경계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룹인데 영생교라는 것도 있고 영생교. 영생이라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근데 영생교라는 게 떡 있으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 영생을 또 영생교하고 연결을 짓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 비난을 받는 이런 시대에 성경을 잘 모르고 유행 따라 살기만 하는 드라마만 보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생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 정치판을 가리켜서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보면은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도 그 정도로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이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고 부패로 뭉쳐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그 질서와 법칙조차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 인간의 지혜가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구원의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모든 것을 그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얄팍한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얄팍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성령을 속이는 죄로 죽음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언가를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거짓말한다. 또 핑계를 댄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하거나 그 일을 망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 와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인 자랑이라든가 자기의 그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냥 화려하게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에 처한 그 선교사를 돕고자 하는 그런 기도 모임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일부 생활을 포기하면서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거기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거기에 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는지,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선물, 영적인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얄팍한 그런 인간의 꾀로 충만한 사람, 인간의 꾀로 가득한 사람, 인간적인 생활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이 보는 그런 관점,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지혜가 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의 그 상대적인 가치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인간 지혜에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을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자랑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서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간의 지성은 불완전하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